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주 초에는 화상 강의에 참석하느라 사흘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 했는데요. 짬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목요일에 해야지 했는데 정작 당일엔 밀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해질녘이 돼서야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곧 어두워질 텐데 하면서도 운동을 나선 것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몸이 굳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장평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숨은 방향 쪽으로 걸었고요. 아직 6시가 안 되었는데도 금세 어둑해졌습니다. 겨울이 되고 동지가 가까워 가서 그런지 낮이 짧아진다는 게 왠지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둑해지는 길을 걸으면서 어두워진다는 것, 밤이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런저런 상념에 젖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 낮에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 한 줄로 표현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은 영원한 하루다. 영원한 하루래요. 하루밖에 안 되는데 영원하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 가운데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의 인생의 때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동안 영원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날은 더 어두워졌고요. 반환점을 돌아서 방향을 제가 오던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요, 올 때와는 다르게 뭔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오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니까요, 밤하늘, 컴컴한 밤하늘 위에 둥근 달이 휘영청 떠 있는 겁니다. 보름인 것도 모르고 제가 지냈던 것이죠. 달이 뜨는 쪽을 등지고 걸었으니까 안 보였던 거죠. 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계속 등지고 걸으니까 이게 뒤에서 달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워져가는 서쪽 하늘을 향해 걷는 저에게 그 둥근 날은 환한 웃음을 보내왔습니다. 낮을 살다가 밤으로 들어가는 모든 쓸쓸한 인생들에게 둥근 달은 괜찮아, 어둡지 않아,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간 태양빛을 받아서 비출 뿐입니다. 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해가 뜰 때까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달을 통해 우리는 밤이 된다고 해도 빛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 되셔서 생명의 빛을 이곳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영생의 빛을 가져오신 참빛이라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빛, 참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대충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말이죠.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달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달이 달빛을 비추듯이 우리 또한 참 빛을 비추기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긴 겨울 어두운 길을 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등 뒤에서 둥근 달처럼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 참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동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빛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참빛이라고 하기엔 꺼져가는 등불 같고, 구원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원 받으셔야 할 분처럼 보입니다. 귀신들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시던 능력의 주님께서 너무나 무력하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너무 무력하게 끌려 다니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바로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악자.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죠. 이 행악자, 이 사람을 당신께 고발하니까 재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너무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그 유대교인들의 종교 전통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귀찮아서 당신들 유대교 법대로 재판하러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예. 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후에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은요,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닫힌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수사법은 탁월하시죠. 누구와 논쟁해도 밀리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죠.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물음에도 말려들지 않고 주님은 역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거듭 유대인의 왕으로 단정하고 신문을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오랫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만큼 고달픈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고, 속히 구원자가 와서 성전 권력자들 헤롯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좀 그럴듯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자 호칭을 붙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던 것이죠. 빌라도는 어째서 예수님을 거듭 유대인의 왕이라고 확인하는 것일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를 정죄할 수 있거든요. 판결을 내리기에 쉽거든요. 분명하게 자백을 하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껄끄러운 유대교 지도자들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할 구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황제의 눈밖에 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째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신문에 답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수준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대중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이 권력을 가진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때문에 분봉 왕의 지위를 빼앗길까 두려워했고요. 성전 권력자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저 예수는 없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저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만의 나라에서 왕처럼 지내고 싶어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해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나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달이 지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요, 지구가 태양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러면 달이 지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달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 지구가 태양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지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다윗 왕은 마지막 고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말이죠. 모두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조차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의 예리하고 집요한 신문은요, 계속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6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내세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로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이 세상의 방식과 틀을 벗어난 나라를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어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율법 전통의 틀에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의 틀, 세상의 나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상치료입니다. 당시 병자들은 어떤 대상이었냐면 정확히 그 질병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격리 대상입니다. 병자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고 단지 막연하게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열병이든 중풍병자이든 혈루병자이든 어떤 환자든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무상치료 행위는요, 이스라엘 유대교의 율법의 정결체계를 한 번에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불경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환자들은 일단 마을 밖으로 격리돼요. 그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고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됐습니다. 병자들을 만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주님께서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지 못하자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일 정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죄인들과는 절대 함께 밥을 먹지 않는데 주님은 죄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 아니 몇 년치 식량을 쌓아두고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주님이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 그런 인식의 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치유사역, 밥상 공동체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아무렇게나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그냥 공중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가르치시고 주님의 활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전부를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씩이라도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각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과 내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가죽 부대는 주님의 복음을 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 38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는
빌라도에게 아주 거만하고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왕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 권력, 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그가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다. 어떤 왕입니까?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누구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은 아닙니다. 세속적 방식의 왕은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에 속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이것이 완전히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려고만 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자기에게 진리가 됩니다. 깨달은 자는 죄를 따르지 않습니다. 참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그럴 때 보면 그 깨달은 것을 잊어요. 그 깨달은 것을 잊은 순간 우리는 죄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이것을 안다면 이 음식을 먹겠어요? 먹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합니다.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운동 안 해요. 그건 깨달은 것 아니죠. 거짓과 잘못을 깨닫고 나올 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집을 떠나서 노숙하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십니까?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묵상집을 읽다가 참 많은 울림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속한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만 들을 수 있대요. 내가 속한 곳에 음성이 들려온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의 마음을 주면 걱정의 소리를 듣게 되고 걱정이 부추기는 대로 행동합니다. 탐욕의 마음을 주면 탐욕의 음성을 듣고 탐욕이 바라는 대로 행동합니다. 불평, 불만과 실망에 속하여 그것을 품고 살면 불평, 불만의 음성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걱정의 소리입니까? 탐욕의 소리입니까? 불평, 불만의 음성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사람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진리를 새기고 읽고 암송하고 늘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건축하고 입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어요. 3년 만에 이 피아노 조율을 했어요. 저는 피아노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반주하는 이들은 음이 달라지고 음색이 거칠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조율해야겠다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바로 와서 조율을 해줬습니다.
어떤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조율해야 합니다. 조율을 마친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조율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소리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악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요, 정말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조율된 마음, 진리에 조율된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풀어져요. 너무 과도하게 조여지고 너무 또 이렇게 풀려서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그 소리가 안 나요. 당연히 너무 조여지고 풀려 있기 때문에 안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로 조율된 상태로 연주자이신 하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와 조율 받으십시오. 무엇으로 나를 조율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손길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조율해 가십시오. 진리에 속한 자들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그치지 않고 진리이신 왕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진리에 속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에 조율되어 진리이신 왕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